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23쪽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 말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롯의 철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그 배경에 되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와 의를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한 가족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를 구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타락하고 멸망받을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통하여서 의를 지키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진리를 수호해 나가도록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가족들도 정확하게 같은 혜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방 족속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서 함께 섞여 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특별한 그와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되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장막 가운데 거하여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삶이 이방과 구분되어진 이 구분이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무기와 도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죠. 이 롯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고 있는 자기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롯은 그다지 순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의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롯을 설명한다면 롯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인도자가 될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을 따르는 자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많이 주셔서요, 그들은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롯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지장이 되어서 같이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롯의 인격에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각자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할 때에 이 롯은 자기의 연약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따져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평지가 있는 방향을 롯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범죄가 극도로 달해있고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소돔 땅에 대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원체 범죄가 많은 도시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디를 여행할 때 그 여행지가 낯설 때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고 가지 않습니까? 뭐 맛집도 찾아가고 유명한 관광지도 보지만 그곳이 우리가 전혀 가보지 못한 곳일 때는 범죄율이 어떤지, 또 외국 같으면 환율이 어떤지, 또 뭐 음식값은 어떤지, 또 숙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가잖아요. 아마 롯도 소돔이란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정보는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자인지 짐작하고 알고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롯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취합니다. 그들 가까이 있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내가 이곳에서 생활하는데 모든 면에서 편리할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큰 도시, 부유한 도시, 그 옆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이 가까이 가서 있는 것이 이모저모로 자기의 생활에 편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롯은 그 세상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은요 완전히 소돔에 쑥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근처에 한계를 정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근처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으로 치면은 창원 완전히 시내에 들어와서 산 게 아니라 처음은 그 근처 뭐 고성이라든지 뭐 함안이라든지 아니면 이 옆에 있는 뭐 부산 붙어 있는 곳이 김해라든지 이런 근처에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이 시를 드나들고 했었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이곳에 발을 들이게 되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생활은 편하고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맛을 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지내고 있던 이 불편한 장막에서 속히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소돔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조금 더 불편한 거죠. 아예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거처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들어가자 하고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롯이 선한 사람이길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길 포기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섞여 있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따로 있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진리와 의를 수호하고 가족이 되어서 한 울타리로 이것을 지켜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혼자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 인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휩싸여서 적국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의 집에 있는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롯이 눈치를 차렸어야 됩니다. 내가 함께 하지 말고 따로 나와 있으라 한 말씀을 어기고 자꾸 죄악의 도시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정신 차리라고 매를 대시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렸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하면 포로로 잡혀간 적군의 백성들은 하루살이 목숨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이더라도 짐승 죽이는 것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떨어져 있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가를 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종들에 의해서 전가를 듣게 된 아브라함이 자처해서 자기의 조카를 갖다가 구원하겠다고 롯을 구원해 냈으니까 자기는 얼마나 생명의 구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하고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대 맞았을 때 돌아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엄숙하고 거룩한 경고에 대해서 롯은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소돔 안에 정착했고요.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든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까먹고 제 갈 길로 가서 한 차례 때려도 그걸 깨닫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까먹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죽게 무리 중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영혼 롯을 구하기 위한 아주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 만국을 움직이십니다. 한 사람의 구원받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8장 2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자처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도리를 지키거나 또 그 진리를 사랑하고 또 의에 서서 그 의무와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따로 있지 못하고 섞여 있어서 내 백성, 세상 백성 온통 짬뽕이 돼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러할 힘과 능력이 없다면 내가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하고 너 백성하고를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롯이 소돔의 제약 가운데 묻혀가지고 그것과 올려서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든 도시를 불태우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경제의 원리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도시를 태운다니요. 창원을 태워서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게 할 백성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도시를 불태워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돈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건 터무니없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어째 그 도시의 모든 도심에 있는 문화가 다 태워지고 사람들도 다 죽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롯을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게 되으신 것입니다. 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망하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라도 끌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롯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이끌려서라도 나오든지 아니면 그 도시가 불에 타서 멸망할 때 함께 불 가운데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라 살 정도로 지혜롭지 못하다면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함께 섞여 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세상과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더 기뻐할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면요. 그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갖추고 있어도
그는 세상과 타협하고 어울렸기 때문에요. 결국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롯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 땅, 그 세상 사람들과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취하는 것을 좋아해서 거기 있고 나오기를 망설이든지 거부했다면 그 도시와 함께 불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엄청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은 더럽혀질 것이고 그의 모든 감각은 무뎌질 것이고요. 자신이 비참하고 연약하여서 불행해질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은 분명 악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도 상하게 되어지고요. 가족에게도 그로 인해 파멸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7장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과 롯의 처가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가정에 가장되어진 남편들이 아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결별해야 될 시간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녀는 자기의 본성대로 하고 말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아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창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분명한 자기의 확증적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또한 머뭇거렸기 때문에 죄악의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거는 자라는 충분한 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고 떠나다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쌓아 올려서 이곳까지 올라왔는데 내 평생에 얼마나 쌓아놓은 업적인데 이거를 한순간에 포기하고 떠나란 말이야? 나는 나의 방법을 쓰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는다. 네가 나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구나. 내 명령에 대해서 너가 불순종했구나. 그리고 너는 세상이 최고구나. 나의 삶이 그와 같은 영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사망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사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붙잡으려는 자는 그가 어떤 자이건 간에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어떤 누구든지 간에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목사도 어떤 누구든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느슨하게 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모든 것을 놓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명령은 롯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쓰고 있다가 오라 할 때 빨리 정리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물로부터, 세상의 처세술로부터,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표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장막을 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에서 오늘날 또 그런 일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롯의 때에 그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셨다면 이 시대에도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할 것입니다. 롯의 처가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녀는 롯과 가장 가까운 연합된 자였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의 남편이죠. 자기 남편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아내죠. 둘은 항상 연합되어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말은 그녀는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룩한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거했었습니다.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자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의 결말은 멸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다고 할지라도 혈육이라는 것은 결코 은혜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의 아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벨리알 우상의 딸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에서는 세상의 어떠한 관계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남편이 못 돕고 아내가 도울 수 없어요. 우리 자식이 나를 도울 수 없어요.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난 자녀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머니 품속에서 지옥으로 내쫓기지 않도록 스스로 모습을 잘 감찰하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은 백성 되었다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보다도 부부관계가 더 밀접하고 오래 함께 지낸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한 대학생쯤 되면 이제 부모의 손아귀를 떠나서 자립하죠. 스스로 이제 성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요, 부모의 결정에 잘 순종하십시오. 믿음을 잘 따르십시오. 롯의 처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녀는 롯의 아내였기에 결혼 후에 롯과 함께 모든 여정을 같이 했던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롯이 언제 결혼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의 고향을 떠나서 출발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같이 동거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여기에 롯의 아내 이름은 없어요. 그의 아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그 조카 롯의 아내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란을 떠나서 고향을 떠난 이후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롯은요. 그러면 이 여인이 롯의 아내가 여인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얘기할 때 그의 아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름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의 아내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롯은 하란을 나올 때 미혼이었고 결혼하기 전이었고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이 말씀과 함께 여러 성경에 있는 정황들을 볼 때 이 롯의 아내는 분명히 이 장면 19장에서 멸망받을 때만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 좋은데 교보제와 같이 한 번 쓸만한 정도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롯과 결혼하기 전에 과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딸까지 있는 과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요. 14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위들인데요. 사위들이 있는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사위들이에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된 사이에 벌써 딸이 결혼할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결혼을 하고 롯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마 결혼했을 때 롯의 아내는 과부였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볼 때 롯의 아내는 소돔 출신의 과부였던 것이 아니었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족속이 될 수 없는 여인이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 이교도들과의 교통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요. 동족의 딸들과 혼인하는 것이 선택되어진 구별받은 가족의 관습이었어요.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게 하였지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함께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의 칼에 의해서 풀려날 때 함께 풀려났던 자입니다. 남편의 실형과 구원을 함께 경험했던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녀는 롯이 멸망할 때 롯은 구원받았지만 이 여인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말았어요. 결혼을 하고 연합된 두 사람이요. 영원히 단절되어진 삶을 산다면 이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고난받지만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였고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았지만 결국 영원히 나누어져서 한 사람은 지옥을 가고 한 사람을 천국 간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가족이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부모와 자식 관계가 한 사람은 멸망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는다면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일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까운 연합도 결국 마지막 날에는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35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되었다고 그 두 사람이 묶여서 한 세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자다가도 언제 어때 그 순간이 금세 그렇게 갈라져서 각자의 길로 따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연합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 둘은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지가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가 전혀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 군대 생활 때 제 고참 중에 그런 농담을 하는 고참을 들어봤어요. 이등병 때부터 성경 보고 뭐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고 뭐 중대가 뒤집히고 막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모든 중대에서 제가 예수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농담을 거는 겁니다. 너 잘 때 나도 네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네 천국 갈 때 같이 좀 가야 되겠다고. 어떤 쇠고랑으로도 다리에 줄을 묶어 보십시오. 같이 가지는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관계가 우리를 구원의 확증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서 뒤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누가 되든지 간에, 누구와 관계되든지 간에 날 수 있고 우리의 부인이나 남편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녀관계, 형제관계라 할지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롯의 아내는 남편의 특권을 함께 누렸던 자입니다. 결혼해서 살거나 동고동락했거나가 아니라 특권도 같이 누렸던 자인 거예요. 처음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관계할 때를 기억하면서 아내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롯은 그 아내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근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진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이 은혜로운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 롯의 아내도 그 자리 한가운데 앉아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당하기 전에 천사들이 그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도 천사를 확인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롯의 옆에서 함께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라니요. 근데 그 특권을 롯의 아내도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몸을 피하라는 공고도 들었습니다. 15절 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뿐만이 아니에요. 1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롯에게 함께 나가자라고 선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못 들으면요. 이 경고를 못 들으면 그냥 멸망받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은요. 이 경고를 못 들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 소식을 한 명이라도 들어서 앉아가 있었다면 그것을 믿고 소돔인 출발할 때 같이 따라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살 수 있는 찬스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일 주님의 말씀의 식탁을 함께 나누지만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볼 때 교회의 몸된 지체로 생각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풍성하고 속을 다 내어 보이는 교제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보다 절망적인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요. 내가 무슨 교회에 어떤 집사인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게요.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가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요. 나를 많은 사람들이 모범적인 성도라고 많이 칭찬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하나도 모르겠다. 너 도대체 누군데?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듣는 것보다 절망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서 모두 제외되어진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은 좌우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롯의 아내는요. 남편이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구별된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실수를 할 때 그녀가 그 옆에 있었다면 이것을 막고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안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되게 될 때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그를 건져야 되는데 전혀 잡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롯은 아마 내가 소돔과 고모라 이 악한 도성, 범죄의 도성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피동받지 않고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삼촌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엄청 무진장 잘 받았거든요. 아주 막 빡세게 받았거든요. 그러나 결국 세상과 함께 탄입자가 되고 맙니다. 롯의 아내는 롯의 그 같은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롯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홀로 서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이끌 때 이끌림 받는 자에 속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많이 의존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출발하기도 했고요. 그렇기에 아마 그가 결혼한 후에도 아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의존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아내에게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롯에게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여자들이 세진다 하더라고요. 남자들보다. 젊었을 때는 남자가 호랑이고 여자들이 내내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힘이 세진답니다. 어디서 에너지를 받는지 막 힘이 세지고 남자들은 이제 힘이 빠진답니다. 롯의 아내도 힘이 세진 거예요. 그리고 롯은 상대적으로 더 힘이 약해져서요. 롯의 아내의 말을 따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롯의 아내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가족이 그처럼 고리타분한 삶을 사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무슨 장막에 거의 칙칙한데 맨날 이동해야 되고 세상도 모르고 어리석고 뒤떨어져서 맨날 우리들은 그 율법 그게 뭔데 그렇게 엄격한 삶을 살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따라서 사는 세상이 어딨어. 난 이런 데서 좀 탈피하고 싶어. 난 좀 신세대, 신세계, 새로운 도시, 새로운 문화 이런 걸 접하고 싶어. 이거 구질구질해 이런 거. 롯의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산다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섞여서 사람이 나면 전부 다 서울로 가고 말은 나면 전부 다 제주도 가라는데 서울 한번 가봐야지. 삼촌에게서 떨어져서 엄격한 삶의 방식을 살아오다가 이제 삼촌과 떨어질 기회가 생기자 그녀는 남편에게 소돔 쪽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생각한 게 있는데 참 그 집값도 오르고 문화도 좋고 어디 여기저기 가기도 좋고 길도 좋고 한 데가 그쪽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은 아브라함이나 사례처럼 나이든 옛날 사람에게나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그냥 주일날 가서 교양으로 그냥 한 말씀, 좋은 말씀 듣고 살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세상의 교육을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것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서, 그거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하던 거야.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믿으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세대인 자기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격을 높여줄 만한 도시를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을 좋아한 것이죠.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훨씬 더 멋지게 보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곳에 가서 살면 자신의 품격도 훨씬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범죄의 도시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가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오염되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살면 돼 라고 자신 있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곳은 편안고 안락한 삶 가운데서 정숙이나 절제가 부재되어진 방종과 타락의 도심에도 타락한 사람들처럼 자기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겁없이 용기 있게 달려들어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반드시 유행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유행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행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나라 말 쓰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유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유행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혼자 여기에서 스페인어를 쓴다든지, 독일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중국어를 쓸 사람이 있겠어요? 이 가운데서 살려면요, 우리나라 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실로 그들은 소돔의 패역한 사회에서 살 생각이 아니라 조금 그쪽으로 향했을 뿐이에요. 13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향했어요. 그 가까이 조금 갔어요. 완전히 쏙 들어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한계로 삼아야 될지 알 정도였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바로 도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은 참 내가 우리 아내 말 듣기를 잘했네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하였던 것에 대만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결정이 탁월한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담대해졌어요. 그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성읍의 삶은 달콤하고 안락했습니다. 자유롭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쾌락과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자기를 돋보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도시 멋있군. 도시 좋군. 그래, 큰 도시에 가서 살아야지 사람은. 여기 좋아. 범죄가 있어도 괜찮아. 나는 신앙교육 잘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소돔의 자유로운 사상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선택하신 것은 진리와 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다 흐릿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번 주에 암송대회를 한다면 죽으라고 외워서 잘 암송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계속하지 아니하면 까맣게 잊어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롯의 처는 구원을 향해서 길을 떠났었던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길을 떠났던 자라는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교훈은요. 그녀가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냥 멸망받는 것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롯의 처도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처럼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의 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멸망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요,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소식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렇겠구나 하고 남편하고 나온 것입니다. 남편과 일찍 일어나서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요. 길을 나와서요. 성문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녀는 얼마 동안 그 남편이 가자는 그 길을 따라서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육신적인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남편 손잡고 지금 따라 나오고 있지? 이 좋은 도시를 버리고 내가 쌓아놓은 이 도시에서의 많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여기다가 부어놓은 그런 나의 투자, 이런 것들을 왜 다 버리고 지금 남편 따라서 정처 없이 또 유랑자의 삶을 사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은 뛰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조금씩 속도가 늦추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머뭇거리기까지 하게 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불의한 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매우 경건하고 엄숙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19장의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는 일어나서 내 아내와 딸을 이끌라고 말했어요.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했는데 롯이 머뭇거린 거예요. 빨리 행동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롯의 아내와 롯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낸 것입니다. 처음에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빨리 행동을 안 하니까 급하니까 손을 잡고 땡겨 나온 거예요. 지금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롯과 롯의 아내는요, 천사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롯의 아내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천사가 손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서 이끌고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을 따라서 가기만 한다면요, 안전한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강권적으로 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멸망받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는데 멸망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인 촉구와 감동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감화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소돔에서 거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난할 성읍인 소알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안전을 보장할 성읍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조건도 여건도 결혼도 잘했어요.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그 손에 이끌렸잖아요. 지금. 자기가 뿌리치지만 않고 조금만 이끌려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하지만 결국은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묘비에 이런 말이 새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 구원을 거의 얻을 뻔한 사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말이 우리의 묘비에 생겨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자인 겁니다. 롯의 아내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여건과 환경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결국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세상의 단맛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무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직분을 의지하고 나의 지금까지 세월을 의지하였다면,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우리의 손을 이끌어 인도할 때에 그 손을 뿌리치지 말고 우리의 선택할 때에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의를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승리자.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가 실패했지만 롯은 소알의 안전한 도시에 향하여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명도 기억하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모두 천국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